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예배 말씀은 계속 사무엘상으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새벽 기도에서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처음 열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무엘상의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이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적수가 되는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수가 있죠.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브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고, 그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좀 스윗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나의 마음이 좀 힘든 걸 알고 한나에게 두 몫을 챙겨주고 더 많이 마음을 챙겨줬는데, 그건 좋은 뜻으로 한 것이지만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보기엔 너무 질투가 나니까 괴롭히고 격동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사연을 듣고 하나님이 평안히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했을 때 근심빛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이죠. 정말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의 품에 주셨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 아이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에봇을 입고 그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지도록 다시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한나가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시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나면 그냥 싹 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한 무언가가 있을 때는 뭐 기도 제목이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계속 그 기도 제목으로 줄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잊기가 쉬워요. 응답 다 받아놓고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이제 내 삶으로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찬송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로 기도하면 겸손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겨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정말 기도가 깊을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내용 다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토에 정말 쓰러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부하던 자를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 내용이 다 뭡니까? 교만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나 부하게 하는 것이나 가난하게 하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한나가 간절히 원하던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한나는 알게 됐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어떠한 절대적인 한계와 벽을 느꼈을 때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나니까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종종 그러한 어려움의 벽을 마주칠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 풍족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만큼 정말 부족하고 쪼들리는 그런 상황과 경험을 해본 적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정말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그 숱한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또 세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깊어지는 것이죠.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일수록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의 그 경험담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둥과 같이 세우셔서 쓰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빈궁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사실은 셈하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다 쌓여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뭐 더 많이 공부했다? 그건 하나님 기회 주신 거죠. 또 그 가정에서 정말 태어난 그런 복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 복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끝까지 고백할 수 있어야만 정말 진짜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한 가지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때부터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움켜쥐고 놓지를 못해요. 이게 다 내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 가진 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자유가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넉넉한 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 복 준 분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여유 있게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정말 자기 힘으로 선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오히려 가질수록 거기 매이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면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 2절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영어로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등장하면 내게 복을 준다라는 그 장면이 있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른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You will be blessed. 너 복 받을 거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You will be a blessing이에요. 너가 복이 된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덩어리가 된다. 그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건 보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어떤 그 보완을 이루고 있냐면요,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가 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어김이 없으세요. 너한테 복을 주었어? 그런데 그 복이 반드시 흘러가야만 해. 그렇지 않고 그것이 너한테 정말 저수지처럼 이렇게 고이기만 한다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복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을 흘려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복의 흐름이야말로 이 복의 전체적인 그림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가진 것이 많아야 복 받은 사람이냐? 아니죠. 아무리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또 그걸 나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적은 것을 받고 적은 것을 나눠도 사실은 큰 것을 받고 큰 것을 나누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고백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건데도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복은 작은 복이 아닙니다.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나눌 줄도 알아요. 작은 건데도 쪼개서 나눌 줄 알아요. 그럼 그거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관점처럼 뭐 그 크기를 가지고 양적으로 이렇게 재는 게 아닙니다. 퀄리티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 복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질적인 면이 꽉꽉 차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힘들게 살았죠. 많이 가난하고 매맞고 힘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그렇게 참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어려워서 힘들고 한스럽고 하나님께 원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당신이 뭘 가지고 있어? 사도 바울한테 누군가 이야기할 만큼 요즘 말로 따지면 깡통 계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우리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영적인 축복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다, 고난받으며 살았다 기억합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많은 교회가 복을 받았다 이거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서 저 사람 정말 복되게 살았다, 받은 복을 인정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희생하며 어떻게 보면 가난을 자처하여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복이 없다고 하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와 연결지어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 흘려보내면서 넉넉하고 부유하게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요, 이 말씀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고 또 받고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단어에 눈이 딱 꽂힙니다. 뭐냐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이게 왜 눈이 가야 되는 장면이냐면요, 사실 이 시대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고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까지는 사사 제도가 있었어요.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왕이 세워진 적이 없는데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 복중에 태중에 사무엘을 잉태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복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나가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과정 속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한나가 통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또 하나님께는 그 당시에 정말 믿을 만한 제사장이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나는 구했던 자녀를 얻게 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얻게 되고, 하나님도 얻으셨고 제사장을 얻으셨고 한나도 자녀를 얻었죠. 이렇게 없고 없는 그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한나의 간절한 마음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나에게 비춰주신 게 있었나 봐요. 보여주신 게 있었나 봐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될 것이냐. 사무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엽니까? 왕정 시대를 연다는 거죠. 세상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이나 기름 부었어요. 사울 왕을 기름 붓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흐름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쓰실 것까지도 한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교회 안에서도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품고 또 분별하게 돼요. 또 어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또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랑 하나님의 사랑 어린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그 사랑 그냥 넙죽넙죽 받기만 하는데요, 사실은 부모님은 어떻게 돌보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한나가 그 이제 나중에 있을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서 이렇게 계시를 받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도 알게 되고 그 지혜도 알게 되고 그 비밀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축복교회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겸손의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런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아침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움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서 이 새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축복교회가 하나님 그 이름대로 하나님 지어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 겸손한 자, 하나님 그래서 흘려보내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